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나올 때에 주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겨웠고 어렵지만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날, 주께서 부르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 기름 부르심의 충만한 은혜가 늘 우리에게 날로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통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하는 곳에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하나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세우리라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기억하신 바가 되어 주셔서 날로 주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확증하여 주시사 우리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지의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얼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한 것들이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정의로 세워져 나가는 정치 경제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론계들이 스포츠가 아버지 학원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의로 세워져 나가는 나라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참들이 뜻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곳곳에 지역적으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아버지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한 교육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더더욱 아버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 귀하신 덕의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자의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죄를 덮어주시고 그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 자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덮으신 바 되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를 보시면서 또 시편 19장 7절로부터 또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 보면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3절까지를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절로부터 10편 19편 7절로부터 같이 읽던죠. 자, 19편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신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로 인하여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할 때에 순교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의도 성령이 하나님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면서 그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이한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을 통하여 그래 영의 고백시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다는 소리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의 그 간절히 주께로 향한 그 연락해 드린 그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진실한 이 신앙을 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으로 읊어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찬양이 아니겠는가. 찬양의 시로 인하여 기도하는 기도시면서 찬양의 고백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 같이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뻐하심을 받았는가 하면서 쭉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은 사중 직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은사적 직분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죠. 은사적 직분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행할 바 다스릴 달란트와 또한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중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오면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직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중요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보배로운 일인가를 그러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예배를 삼하는 영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가 예배 임재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단해야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찬양의 성도 우리가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주께서 세우신 교육자를 향하여 담임 교육자를 향하여서 교회마다의 담임 교육자의 은사적 차원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마다 행하신 그 은사가 달라요. 맡겨주신 그 은사가 다른데 그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신 그 메신저 역할을 그 교육자가 감당할 때에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흐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인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렇죠? 찬양 열심히 하시죠? 우리가 진짜 찬양 열심히 큰 소리를 하죠.
통성기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 환자가 성질이 막 통성기도 하면 또 안 돼요. 또 그분은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묵상기도도 필요하고 통성기도도 필요하고 눈물의 심령을 향한 눈물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뭐 대화식 기도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렇고요. 이래서요. 하는 대화식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그런 일이 어디 가운데 있냐? 예배 가운데 기도를 있는 기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집에 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누구와 정말 직장을 가든지 그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교회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흘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주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행할 것은 행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려나가는 것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데 신저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자로 하나님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접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이제 다시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고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인하여 걸러지는 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각자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그것들을 인하여 경청하실 때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성숙된 영성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와 그 충만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즉 새 사람으로 기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옛 습관으로 향하신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살아가는 이게 법을 주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 이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라고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요.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었던 그 몸 안에 짊어짐은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짐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 어둡다 그랬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니까 또 손과 같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촛불과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닥불과 같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의 짊어짐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이 그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타야지만이 불꽃이 일어나고 녹아져야지만이 불이 비춰지는 것이고 소금도 녹아야지만 방부된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자들에게 그 아름답게 형성되는 생명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져짐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짊어짐은 예수를 인하여 죽음에 던져짐은 어떤 사람은 순교로도 어떤 사람은 힘겨운 거로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 할 것은 가야 하고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만 건강한 것처럼 필요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따라 짊어짐은 육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또한
역사하는 것 같지만 또 새 생명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된 자, 영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거듭남으로 본성이 하나님 의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거듭남으로 바뀌어짐으로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짐으로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져 가는 것이다. 로마서의 8장 1절 2절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에서도 쭉 보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죽은 몸으로 짊어진 것 같지만은 힘겹게 짊어진 것 같지만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죽었던 이 허물이 힘들었던 허물이 죄로 인해서 허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겠다라는 약속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아까 4장 1절로 우리가 6절을 읽은 것과 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언유로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면서 언유로 해야 된다. 언유란 따뜻한 성품이란 말도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으로서의 길들어지는 연단을 받아서 길들어지는 것을 언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날 악하게 했다,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했다 해도 상대방도 마찬가지 듣기 싫은 거예요. 너 듣기 싫으면 나도 듣기 싫고 나 듣기 싫으면 너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나만 듣기 싫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니 참으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날 성령의 에베소서 4장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또 율법 플러스 여기 보면은 율법 플러스 은혜의 법이 즉 선한 행위의 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 살 자는 없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법은 용서의 법이죠. 용서와 사랑의 법이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뭐냐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있잖아요. 구약성전의 성막을 보면은 휘장이 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동시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휘장이 예수의 몸이다 이러잖아요. 율법의 그 행위의 법과 은혜의 법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서 우리를 합평케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로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체에 더럽던 것 또 플러스 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허물렸던 것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짐으로 율법과 은혜의 법이 하나가 되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부원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려울 때 난세를 극복하는 비결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슬기로운 자가 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라 말기의 학자 채치온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채치온. 이 채치온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채치온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찾아와서 물어본 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와 달이 하늘 위에 걸쳐 있는데 그 하늘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라고 정말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늘에 걸쳐 있는 것이 그 하늘은 또 어디에 걸쳐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최치원은 그 의도를 알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알려주겠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면 산과 물은 땅 위에 얹혔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에 얹혀 있습니까? 자, 산과 물은 땅 위에 얹혀 있는데, 지구잖아요. 지구인데, 그렇다면 땅은 무엇에 얹혀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발력도 많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면서 당황하면서 그 방문객을 나갔다 이거예요. 결국 무엇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자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일을 할 것이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애야법하고 말씀이죠. 그 이제 비추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 아주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어디에 가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으면서, 또 이런 난세의 어려운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난세에 극복하는 이 비결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있죠.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러면 흠흉한 이리의 세계가, 이 세계가 흠흉한 이리가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이런 세계다. 그런가 하면서 양순한 양, 그런 이리 같은 세계가 있으면서 또 거기에 같이 양순한 양의 세계로 양립이 되어 있다. 같이 붙들어 있는 거예요. 서로 쥐어짜고 막 이게 대립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맞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활 양식이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리는 이리대로 물어뜯는 그것이 있는가 하면, 양은 양으로서의 본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즉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이 대립된 관계에 놓여 있는 이때에 좀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난세에 살아가는 이 지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뱀, 앳뱀, 마귀도 상징하면서 사단은 뱀을 보이는 형태 뱀을 갖고 말을 하잖아요. 나타나면서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것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뱀은 소리 없이 이렇게 보자. 뱀은 소리 없이 기어가잖아. 소리 없이 기어가면서 몸을 숨기면서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맹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뱀같이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았던 마귀 같은 행동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용맹 있게 행동한 어느 순간에 용맹 있게 촥 낚아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 비둘기 같이 순결하는 것은, 비둘기는 지혜는 온유하고 또 평화적이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이제 비둘기로 이제 비유하면서, 하나이나 연합적이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각자가 하나이지만 그들은 연합에 나가는 거예요. 리더가 있으면서 꾸꾸꾸 날아가면요, 그것도 같이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똑같이 누가 리더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그 리더를 알아보는 거예요. 양도 그 리더를 알아봐요. 그래서 양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나빠요, 양이. 그렇지만 양은 그 리더를 향해서 이끄는 것 따라서 안 보이니까 몸을 부딪히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 같이 이렇게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이지만 각자의 개체이지만은 연합적으로 또 협동적인 성격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삼가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조심하여 사겨라 이랬어요.
사람을 조심하여 사귀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언수가 될 수 있다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전제가 못 돼요. 사람은 유료할 존재이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존재입니다. 영소해줘야 할 존재인 것이에요. 사람은 많이 믿을 수가 없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때문에 당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당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왜 교회에다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더럽게 더러움을 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믿을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할 때 적당량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믿을 돈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형제도 친구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요. 위로 관계요, 용서해줘야 할 관계요, 사람 관계로 맺어져야 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체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어둠이 만약할 때에 혼자 날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언제 한번 애하했던 것이 동영상을 돌아보니까 애하했던 것이 나온 거 있더라고요. 늑대의 짐승들의 그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소떼들이 막 가고 있는데 그 소떼들 중에 리더가 있잖아요. 쫙 영명한 소떼들이 앞에 쫙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아주 약한 자들도 그 사이사이 끼어 들어있어요. 소떼들 사이에. 그래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뒤에는 아주 큰 자가 있는데 게으름 피우고 뭐 지멋대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같이 연합하지 않고 뭉치지 않는 거예요. 이러냐, 그때 늑대가 가만히 옆에 있다가 비료 약한 자를 할지라도 연합해서 같이 가는 자는 같이 덤벼들지 못하고 뭉쳐있는 그 애는 덤벼들지 못하지만 가만히 가다가 다 지나가고 나서 맨 뒤에 저 혼자 제멋대로 가고 요리 가고 저리 흩어지고 혼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잡아채는 그것을 내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걸 봤어요. 자, 그와 같이 아무리 강직한다 할지라도 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부도 하나보다 둘이는 부부가 더 따뜻하고 또 협력한 관계도 좋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삼겹줄에 내가 언제가 삼겹줄을 갖다 설명할 때에 삼겹살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머리는 삼겹줄인데 입에는 삼겹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막 빨빨대고 웃는 거예요. 새벽기도 전도사 때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빨빨대고 웃는 거에서 은혜가 있나 보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삼겹살을 갖다가 삼겹살 또 그랬어요. 더 빨빨대고 웃는 거에서 에이 저렇게 웃을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내 입에서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삼겹줄이 그 튼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같이 이런 것이 있고, 부부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낳고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잖아요. 친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서로 협력관계지만 백장 안에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옹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으니까 너도 싫어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싫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 하는 것을 백기사 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것을 따라. 내가 싫은 것을 하지 마. 이렇게 고집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니까 오늘 안 나오셨어. 그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어르신이잖아. 응? 자, 이렇게 아무리 싸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내 기분만 맞춰.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나 건들지 마. 이런 공동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셨어요, 114? 오늘 조롱하죠. 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구원코자여 우리를 사랑하심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주셨냐고 말이에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내 영혼이 죄짓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죄지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예수를 몰라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중 아니잖아요.
주고 그게 순교자는 주고 가면서도 줄 거역지 아니하잖아요. 이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하라. 조심하여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내일의 온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수다를 가리지 않는 그런 잔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사랑해 주셨는데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잔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뉘침을 갖고 자살까지 해버렸잖아. 그 인생이 뭐가 됐겠어요? 아직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걸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요셉 그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그 형제들은 그때 20냥 이 프레가 틀려. 예수님 약간 요셉의 행위와 그 성품과 되어진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로 하여서 나타난 거죠. 20냥은 뭐 동생을 팔아버려 넘겨버렸어.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지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 욕심 때문에 남의 잘난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배반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쪽으로 보면 아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의 생각에 기쁨을 다 알고 계시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으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은 칼로 찌를 듯하게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 예수에게 애언하신 그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아기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의 아픔과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칼로 찌를 듯한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린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우리도 남들을 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곧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을 몰라라 하겠느냐고요. 어찌 너희들을 모르겠느냐, 돕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모르다 하겠느냐. 너희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데 너희 모습 속에 내가 있는데 어찌 너희를 모른다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보배스러운 영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럽게 취약하게 행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그 자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무슨 일을 정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는데 나는 이것에 벗어나고 싶은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너희들 날 또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도 감히 함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죽여도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내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시민권 같은 것이에요.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를 난 증명서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출생했다는 출생 증명서 같은 거예요. 뭐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참 구세주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 시인하는 것을 결단코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 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도 결단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버려나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주께서도 시인하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또한 이 주간도 승리하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여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구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한순간순간 우리가 버려졌던 그 옛 생각들이 옛 습성들이 드러나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원한 바 아버지여 날로 변화해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오늘 이 순간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을 가져오십니다.